건강 가정 기본법이라는 내용을 보니까 가족을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혼인, 혈연, 이방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 단위다. 사회의 기본 단위.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가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 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생활 공동체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 양육, 보호,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 단위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은 떠나서 있지만 함께 생활할 때 가정을 이루었다, 가정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도 가족과 가정에 대해서 좀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가정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home에 더 가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개 이 남자, 여자 혹은 신랑, 신부, 아내와 남편이 하나 되어져서 또 가정 둘이 있어도 가자 되어지고 또 자녀를 낳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인 건데, 요즘은 결혼을 안 하는 분들이 계셔서 1인 가구라고 하는 개념도 있더라고요. 1인 가구. 그래서 한 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가 1인 가구다. 옛날에 1인 가구라고 하는 건 상상을 하지는 못했는데 이제는 워낙 많아지니까 이것도 법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듯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가정이 많아야지 사회가 건강해지고 특별히 교회도 건강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건강한 가정이 뭐냐? 바로 가정의 모든 성원들이 욕구가 충족되어지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것이 건강한 가정이다.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구조원의 욕구를 충족하면서 사랑받을 욕구 또 여러 가지 욕구를 충족하면서 사람다움의 첫 번째 시작이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끔 하나님께 해놓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어로 가족은 이 패밀리라고 하는 말씀을 저는 패밀리 잘 알까요? 얼마 전에 저기 건평역에 카페가 생겼는데 파밀리에라고 하는 카페가 생겼어요. 카페를 승무하는 게 아니라 그 파밀리에라고 하는 말이 가정이라고 하는 말의 라틴어예요. 라틴어. 근데 그 파밀리라고 하는 그 라틴어가 가정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가정이라고 하는 말이 서양에서 이름이 좀 바뀌었어요. 가족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 우린 지금 가족이면은 엄마, 아빠, 아들, 딸, 자녀들 이렇게 있는 것을 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파밀리라고 하는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에는 한 사람을 정점으로 하고 있어요. 뭐냐? 남자를 중심으로 해서 아내와 자식들과 하인들과 재산까지 그 패밀리의 가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한 이야기지만 여성들도 남성의 소유물이었던 거, 이 당시에는. 자녀들도 자기 소유물이었고 노예는 당연히 소유물이었고 재산도 소유물이었고, 그래서 짐승까지도 다 패밀리에다라고 해서 자기 영역, 그러니까 남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 자기 휘하에 있는 모든 것이 패밀리에다, 내 거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패밀리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기독교가 생기면서 기독교가 이제 발흥을 하고 로마 시대에 생겨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노예가들 점점 해방시키는 일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빌레면서에 보면 오나시모를 바울이 노예에서 좀 용서해줘라, 품어줘라라고 하면서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예가 포함되지 않으니까 점점 시간이 가면 기독교가 되면서 단순히 우리가 요즘 생각하는 따뜻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 혹은 남자, 여자, 또 자녀들이 패밀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패밀리 하면 그냥 엄마, 아빠, 자녀들이 있는 것을 그렇게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난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공헌 혹은 영향이라고도 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하인과 노예의 개념이 없어지고 부부간에도 소유의 개념이 없어지면서 아름다운. 근데 요즘에는 또 어떤 것까지 가정으로 번야되느냐라고 하는 거 봤더니 이제 엄마, 아빠, 자녀가 아니라도 입양을 해도 가족이죠. 그렇죠? 입양을 해도 가족이에요. 그 다음에 또 결혼을 안 해도 한부모 가족이 있어요. 한부모 가족.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점점 이제 등장을 합니다만은 이 여성이 아기를 갖고 싶은 거예요. 결혼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서 인공수정을 해가지고 남편 없이 아기를 낳고 자기 가정을 이루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게 되어지고, 정말 인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죄라고 이야기한 동성애 부부고 가정으로 인정하는 부분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요. 더 나아가서 반려동물까지도 가족으로 인정을 해요. 그렇죠?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은 반려동물, 그래서 반려동물을 부를 때 뭐라고 해요? 야, 내가 네 아빠다. 아빠한테 와라, 엄마한테 와라 라고 하면서 반려동물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의식 자체도 반려동물도 우리 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쭉 역사적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자기 가족 가운데서 반려동물. 그래서 요즘 예배당에서 교회도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그래서 강아지 유치원, 강아지, 우리 옛날 유아실 있었잖아요. 교회마다 어린애들. 그런데 이제 교회에 오면서 강아지들, 동물들을 맡아주는 교육관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같은 경우에서는 거부감이 있으신 분도 있을 텐데, 이 어떤 앞서 나가는 목사님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해 시설을 개방할 때, 그러면 제가 강아지 교사할게요, 이런 사람이 또 생겨나는 거예요. 나는 강아지 교사하겠어. 그래서 예배 시간에 강아지를 맡겨 나가면, 아이고 우리 애기 잘 있었어. 그러고서 이제 끝나고 찾아가고, 뭐 이런 아주 우리가 보면 이상하다랄까 어색한 그런 문화가 이제 되어지고 있는데, 이게 사실상 거부할 수 없는 그런 하나의 흐름이기도 되어지고 변화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족의 개념이 시대마다 상황마다 좀 변화가고 있고, 급격하게 또 이게 혼돈과 어떤 그런 정리를 해 나가는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생활을 하면서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여러 가지로 혼돈이 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것에 참 따라가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고 답답함도 있습니다만은, 또 우리가 인생을 더욱더 오랫동안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문물에 대해서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따라가지 못하더라도 나의 삶의 의미를,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미를 잘 새겨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것이 거저 살아온 것이 아니라 5, 6, 7, 80년을 살아가면서 삶의 의미와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 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어쨌든 연세가 점점 들고 나가면서 세 가지의 문제가 있다 그러잖아요. 가난과 고독과 또 질병이다. 3대 노인들의 겪는 어려움이다. 경제적인 문제, 또 관계적인 문제, 건강적인 문제. 이것이 우리가 해결해 나가면서 준비를 해놓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과 멀지 않은 베드로 사도에 의해서 성도들에게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고난을 극복하는 힘이 무엇이냐. 우리 인생이 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만은 신앙으로 인한, 믿음으로 인한 고난을 극복하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로마 사회에,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됐던 베드로의 시대는 로마 시대에, 로마 사회부터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만 가지고도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서 벗어나서 오늘 베드로 전서를 받아서 읽어보는 사람들은 터키 저쪽 근방에 사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에게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한 거예요. 글을 쓴 거예요. 로마 근처에서 번화롭게 살고 싶었지만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터키라고 하는 나라, 지금도 가보면 터키라고 하는 광활한 대지가 있거든요. 멀리 뚝뚝 떨어져 있거든요. 왜 아주 소외된, 단절된 곳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2000년 전에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가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면 로마의 눈에, 때로는 사람들의 평판에서 숨어 살 수 있는 거, 편안하게 예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나라도 이 천주교의 핍박이 심할 때 골짜기 깊숙한데 천주교인들이 살았어요. 그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그 산골짜기에 속아서 그릇을 구워 팔아서 되게 사기막이라고 하는 곳에는 이렇게 천주교인들이 많이 집단 생활을 하면서 경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원도 저희 원주 근교에도 이 깊숙한 골짜기에서 천주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쨌든 믿음 때문에 고난받는 이 성도들에게 이 베드로 전서는 편지를 써서 베드로 사도는 격려하고 견디는 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사회적으로도 배척을 받는 건 어려운 일 아니겠어요? 그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배척을 받는데, 그리스도인이면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황제를 섬겨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사람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율법인데, 황제를 섬겨라, 숭배해라 라고 하는 명령이 로마 시민의 제1호 명령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상에게 제사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제사가. 그러니까 이 제사하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또 제사를 지내면서 이 로마 시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 음란과 방탕과 타락이거든요. 이거 거룩한 몸과 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너무 지저분한 거,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 생활을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신전을 도외시하다 보니까 경제 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상한 사람들, 좋은 말로 이상한 사람들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잘못된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이전에는 같이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던 또 섬기던 일들을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독교인은 공격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런 일이 되어졌다라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상업은 대개 우상을 섬기는 일에 연관되어진 일입니다. 거래하는 일이 끊겨지죠. 승진해서 떨어지죠. 직업을 유지하는 것도 참 힘든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를 참여하지 않고 점점 빠지니까 경제적인 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경제적인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특히 기독교인 가운데서 로마 사람뿐만 아니라 종으로서 혹은 다른 지역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압박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에서도 보면 종들아 두려워함으로 순종하라라고 하는, 즉 단순히 복종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시대에는 여러 나라를 지배하고 있어서 여러 나라마다 섬기는 종교를 어떻게 보면 로마에서 인정도 해줬어요. 근데요, 이 기독교는 인정을 해주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 기독교가 더 세고 크고 많은 것 같지만 유대교는 인정을 해줬어요. 유대교. 기독교인들은 인정을 해요.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뭐죠? 유대교는 아직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만, 율법만 딱 해서 모세 오경만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심지어 예수님을 죽였어요. 여러분, 한국 기독교인 중에서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기독교 국가, 기독교 사람인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지 유대인이라고 해가지고 절대 기독교인이세요? 예수 믿으세요? 절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아직도 와야 되는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집회에 이스라엘 국기를 갖고 나오는 건 잘못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생각과는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고 그 정신과 그 마음은 아직도 그대로 갖고 있어서 빨리 우리에게 메시아가 와서 세계를 지배하는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하고 있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오늘날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물론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채 10%도 안 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사에서 다른 종교는 다 인정을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심지어 유대교인들이 더 핍박을 하고 더 내쫓고 더 힘들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왜 이런 일을 되어지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사실 기독교인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뭐냐? 이 빵과 떡을 떼면서 나를 기억하라, 기념하라 라고 성찬에 대한 명령 아니겠어요?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한 1500년 역사 가운데 예배를 대신했던 최고의 방법입니다. 성찬. 무슨 얘기냐? 우리가 기독교가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설교, 말씀을 강조하고 말씀을 가는 시간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성경책도 많지 않았고 있지도 없을 뿐더러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모이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렸다, 살이 찢기지고 피를 흘렸다라고 하는 기억만 하고 기념만 하고 감사하고 기도만 해도 이게 예배가 되어지는 초기 기독교 예배였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뭐 목사님들이 많아서 뭐 각 교회마다 있고 가정에서 모여서 성찬식을 하면서 이건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먹고 마시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찢기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주님께서 또 상사지 사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만 고백해도 예배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시편 정도 읽고 율법 정도 이렇게 읽으면서 예배를 했지 오늘처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와는 전혀 좀 다른 식의 예배. 어쨌든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예배는 빠지질 않았어요. 한 1500년 이상을.
사실 우리 한국 개신교회도 이제 많이 확인이 돼서 뭐 한 달에 한 번, 절기마다 한 번, 또 뭐 이렇게 성찬식이 있어집니다만은 모든 예배는 성찬만 있어도 예배가 되어지는 시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창기는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보면 사람들이 예배를 갔더니 예수의 살이래, 예수의 피래 이러면서 사람, 인육을 먹는 듯이 사람의 피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저 사람들은 식인 집단이야 라고 하는 공격 아닌 오해를 당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은 호칭이 달랐습니다. 어떻게 해요?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있는 게 아니에요. 남자는 형제님, 여자는 뭐요? 자매님. 여러분 우리 초창기에 우리 기독교도 그랬잖아요. 초창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직분이 어디 있어요? 우리 개신교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초창기에 예수 믿는 분을 집사 한 분 세우려도 힘들었고 권사 뭐 이분 하면 장로님 같은 경우는 거의 있지도 못했던, 우리 감리교회에서도 더구나 수십 년 뒤에다 생겼지 이 직분이라는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형제님, 자매님으로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시대도 형제님, 자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이면 이름이 있는데 이름을 부르잖아요. 예? 우리나라 분들은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 뭐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간대아버지 뭐 이렇게 호칭을 부릅니다만은 우리가 알다시피 외국 사람들은 뭘 불러요?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이 가까이 몇몇 사람들 빼놓고 다 이모도 이모 이름 부르고 할아버지도 할아버지 이름 부를 때도 있고, 형제들 가운데 당연히 뭐 언니 오빠가 어디 있어, 그냥 다 이름을 부르는 거죠.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이름을 부르지 않고 시스터, 뭐 브라더 이렇게 부르니까 저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짓을 하길래 자기 이름을 안 드러내고 호칭을 쓸까라고 하는 이런 거예요. 호칭을 쓸까. 예. 여러분 우리는 자기 이름을 부르면 기분 나빠하죠. 손아래 사람들이 이섭아 그러면 이섭 씨, 뭐 이섭 이렇게 부르면 나 싫은데 외국 사람은 당연히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저 사람들은 무슨 짓을 하려고 저렇게 얼마나 나쁜 짓을 하길래 이름을 숨기고 형제님, 자매님으로 부를까. 또 중요한 것은 황제를 주님, 주로 부르지 않습니다. 황제를 주로 부르는 것은 이 사람들의 당연한 이였어요.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황제를 부르기 전에 부르는 호칭이 한 3, 4분, 5, 6분 부르는 것은 기본적인 거라죠.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지위와 권세가 높으시고 뭐 하늘의 권세를 가지셔서 이 세상에 유일하신 분이시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참 해서 황제이신 누구시여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황제를 주로 부르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로마 시민들은 다 부르는데 하지 않는다면 저 사람들은 이 나라를 뒤집을 사람들이야. 즉 반역을 할 사람이야. 반국가 단체야 라고 하면서 교회는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베드로전서에처럼 국가가 박해를 하기 직전 혹은 박해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이 시간에 로마의 황제 네로에 의해서 로마가 대화재를 겪고 나서 사람들의 들끓는 민심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십자가를, 우리가 아는 십자가는 이렇게 열십자 된 십자가지만 사실 십자가 X형 십자가도 있고 T자형 십자가도 있고 뭐 W형 십자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십자가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 사람들 막 그냥 형편에 따라서 막 십자가 못 박혀서 죽어야 되니까 십자가형을 막 당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더 하니까 사람들을 태워 죽이는 거예요. 화형을 기독교인들에게 시키기 시작하면 더 나가서 또 콜로세움에 모여가지고 사람들과 사자의 굴에 넣기도 하고 개들 가운데 집어넣기도 하고 사람들 찢어서 짐승에게 죽이는 이런 일도 봐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도 이 시기에 순교한 것으로서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추측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이 가운데서도 고난 자체보다도, 고난을 피하는 것보다도 이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반복해서 말합니다.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잘못해서 죄져서 부끄러워서 짓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짓는 것은, 동참하면서 짓는 것은 그리스도의 가운데 가는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중요한 사상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뭐냐? 너희들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야. 택하신 족속이야. 아무리 불화사상이, 아무리 십자가가, 아무리 거친 고난이 압력이 와도 너희는 택한 족속이야. 잊지 마. 이 정체성이 무엇이에요? 다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승진하는 사람, 돈 많은 사람, 권력을 얻은 사람이 택하신 족속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택하신 족속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이 예수 믿어서 때로는 고난도 갈 수도 있고 아픔도 그릴 수 있고 죽음의 터널 가운데 떨어질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을 때만 나를 택하시고 나쁠 때 힘들고 괴로울 때 나를 택하지 않으셨다고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일수록, 어려울수록 그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지.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포기하지 말아라. 거룩하다고 세상과 같이 살지 말아라. 세상 속에서 반드시 구별될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있고 비방이 있고 조롱이 있을지라도 거룩한 삶을 유지하고 거룩한 생활을 유지하라. 몸과 혼과 영을 잘 관리하라. 그리고 항상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희망이 우리를 끝내는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또 영광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소망 없이 우리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베드로 사도는 이 베드로전서에서 저 멀리 떨어져서 예수 믿느라고 움막 같은 데서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계속 권면과 메시지를 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그러니까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을 전혀 다른 이 생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미움받고 조롱받고 손해보면서 살았는데 베드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메시지를 계속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의를 위하여 고난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아니, 고난이 어떻게 복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손해가 어떻게 복이에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고난과 무엇 때문에 손해가 오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도 말하잖아요. 두 종류의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거짓말하다가 욕심받으라 분노 때문에 생기는 고난. 그래서 그거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의로움 때문에 생기는 고난이잖아요. 정직하게 살았는데, 손해보면서 살았는데, 신앙을 지키면서 양심을 지키면서 살았는데 왜 내가 욕먹는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것 했어요. 초대 하나님을 믿노라고 성제를 숭배를 거부했고 우상세제 제사를 거부했고 거짓과 음란을 거부했는데 왜 고난을 당하느냐. 여러분, 이때에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렇게 당하는 고난은 헛된 게 아니야. 헛된 게 아니야. 왜냐하면 이 헛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생각보다 강하잖아요. 뭐요? 가난해도 견딜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굶기를 밥 먹듯 해서도 살아오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생각보다 강한 거야. 밥 한 끼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아도 밥 먹듯이 굶었다라고 하는 분도 많이 있고, 살아왔어요. 또 몸이 그렇게 아파도 어떤 때는 쉽게 우리가 또 생명도 잃지만 그렇게 뭐 죽을 똥 살똥해서 막 죽는 줄 알았더니 그래도 그 병을 걸리면서 수십 년을 사시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참 신기해. 의학적으로 설명도 안 돼요.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세상 사람 나 아무도 몰라주고 말해. 그래도 난 외톨인가 봐, 왕따 당하는가 봐. 그래도 또 나름대로도 잘 살아져요. 그러니까 이런 게 사람 살고 그러는 게 뭐예요? 근데요, 사람이 양심이 무너지면
사람이 안에서부터 무너지면 견디지 못해요. 밤잠도 자지 못하고 괴롭고 웃고 있는 것 같아도 웃지 못하는, 속으로 무너지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양심이라고 하는 법정을 두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보면 바울은 양심을 마음에 새긴 법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어도 양심은 속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죄에 졌을 때의 그 모습 보세요. 겉으로는 왕이었잖아요. 세상 권세를 다 가진 자예요. 그러면서 재물도 모든 것도 다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 쫓기던 시절도 있었습니다만 불구하고 이 죄를 가운데 밧세바 사건 이후에는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시편 고백을 보면 그래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내가 한때 눈이 멀어서 간음으로 권력으로 권세로 남의 아내를 취하고 또 살인죄를 지었는데 이게 죄인지를 잘 몰랐는데 당연하게 왕이면 권세자면 힘 있는 자라면 그런 줄 알았더니 나단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속으로 확 찔림받으면서 신앙의 양심을 확 건드리는 거예요. 내가 너무 아프고 너무 큰 죄를 졌구나. 영혼이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즉 다윗은 왕권이 무너진 것보다도 내 마음을 세워나가는데 더 기도하고 더 간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복음을 증거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감옥에 갇혔죠. 매를 맞았죠. 즉 배고픔과 억울함과 뒤집어 씌우는 누명은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러나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심이 깨끗했기 때문에, 양심이 깨끗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어떤 사람들을 막 악마화시키고 죄악시키고 해도 살아남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양심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온갖 죄를 뒤집어 씌우면서 온갖 말을 해가지고 저 사람을 세워나가도 그 사람들이 무너지지 않고 떳떳이 서면서 역사를 이끌어가고 나라를 지도할 수 있는 것은 양심의 거리낌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항상 양심의 거리낌 없기를 힘써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요, 없는 가운데서도 부족한 가운데서도 떳떳하고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선한 양심대로 행했을 때입니다. 아무도 부끄럽지 않아요. 아무도 창피하지 않아요. 그러나 양심을 어겼을 때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얼마나 창피합니까? 어떤 장로님이 계셨대요. 평생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셨대요. 철물점을 운영하니까, 예, 근데 알다시피 이게 작은 거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받아와서 뭐 쓰고 갖고 가면서 외상 거래가 참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외상 거래면 외상을 그대로 받습니까? 돈 갖고 와서 깎아달라는 사람, 내가 언제 그걸 갖고 갔냐라고 하면서 생떼 쓰는 사람,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 거. 주일은 뭐 장부에다 다 적어놓으니까 알잖아요. 몇 월 며칠에 와서 못을 몇 건을 사가고 뭐 할 때 뭘 갖고 가고 다 기록을 해요. 그러면서 또 거래 소기장 다 정리했다가 또 맞춰서 세금도 내는데 이 얼마나 많은 손해를 받겠는지, 배신도 당했어요. 근데 아이고 뭐 이렇게 하세요, 좀 자대로 해서 받지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게 힘들어 했었는데 정말 후회 없으세요? 라고 해요. 그래, 내가 돈은 많이 못 벌었어. 참 많이 띠키고 많이 당하고 많이 살았어. 근데 내가 번 거는 최소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돈이야. 내가 큰 돈을 벌지 못했지만 그거면 됐지. 밥 먹고 자녀 키우고 자식 키우고 이거면 됐지. 내가 뭔 돈 욕심을 부려. 여러분, 그 사람을 떼어먹고 속이는 사람들은 내가 몇천 원, 뭐 몇백 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뭐 안 줬다고 할지 모르지만 자기 양심은 알잖아. 내가 누구 거 떼어먹었는데. 근데 떼어먹는 사람이 오히려 잊어버리는 거야. 아유, 누가 내 거 떼어먹었는데 그거 기억하는 게 아니라 잊어버리고 보내면서 흘려버리는 마음을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계속 내가 남은 거는 착한 양심대로 산 거밖에 없어. 우리가 시간을 지나가면서 인생을 보내면서
중요한 것은 체면이 아니라 양심인 거예요. 젊을 때는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체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직 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보나, 내가 얼마나 성공했나, 얼마나 사람들이 날 인정해 주냐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인생을 후반부로 가면서 점점 느끼는 게 뭐예요? 사람의 박수가 오래가지 않으니까 사람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하고 관심하고 힘써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언제 서더라도 부끄럽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내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데 내가 믿음을 지키며 살았냐, 믿음을 깨며 살았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간직하고 살면 끝까지 내가 믿음을 지켜야지. 작년에는 이랬어도 올해는 이렇게 믿음대로 살아야지. 결단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얼마를 나눴나, 얼마를 남겼나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를 충성했냐, 얼마큼 충성했냐라고 보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얼마를 가졌냐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깨끗하게 살았나,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나, 이걸 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난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양심의 파괴, 양심의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다가도 손해볼 수도 있었잖아요. 정직하게 살다가도 외롭게 당할 때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양심적으로 살다가도 또 오해받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선한 양심을 어기지 않고 지켰으면 끝까지 나를 세워주고 지키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라. 그 어려운 시대, 환난의 시대, 어려운 시대, 고난받는 시대, 핍박받는 시대에 때로는 뭐 위로하고 싶고 무슨 뭐 권면해주고 싶고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아니다. 당신이 이 고난을,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어려울 때일수록 양심을 잘 가져야 된다. 이거를 지켜야 된다. 이게 바로 영적인 생존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갈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것도 양심을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이 양심에 의해서 믿음이 나요. 어쩌면 믿음 얘기하면서 양심은 어그러뜨리는 사람은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믿음 좋은 사람이 양심을 가지는 거예요. 이 양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끄럽지 않아 살아갈 수 있도록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귀한 영적 능력, 양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양심을 보시는 하나님, 양심을 인정하시고 받으시는 하나님, 또 내게 양심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그 뜻을 실현해 나가고 실천해 나가서 고난 가운데, 삶의 무게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서가고 아름답게 서가고 또 온전하게 서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시기를